것으로 아름답고 거룩하고 귀한 날 허락하셔서 성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복음으로 하나로 묶어주시고 잘 이해하는 대로 가슴에 새겨서 그대로 실천하고 열매 있는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학교에 처음 입학해서 들은 과목 중에 Spiritual Formation이라는 코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토론토에서 신학을 했어요. 1997년에 20년이 넘었죠. 그 과목을 듣는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Spirituality라는 단어였어요. 수업 첫 시간에 이렇게 학생들이 그 과목 듣는 학생들이 둥그렇게 앉았습니다. 각자의 스피리추얼리티가 어떤가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 순서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난 해야 되나 몰라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캐네디안 신학생들 이제 각 입학했으니 얼마나 든든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각자 무슨 얘기를 다 하는데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나는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하는 바람에 제 순서가 결국 왔습니다. 그때까지도 무슨 말을 할지 잘 몰라서 나의 스피리추얼리티는 어떤가 라고 말하는 것 대신에 질문을 던졌어요. What is spirituality, Dr. Shabino? 그분이 이름이 Dr. Shabino라는 분이었는데 도대체 spirituality, 영성이라는 게 뭔가요? That was real my question. 정말 제가 몰라서 물어봤어요. 교수님은 저를 보고 잠깐 이렇게 황당하다는 눈빛을 보내더니 제 질문에 답을 안 하고 그 다음 사람 이렇게 넘어갔어요. 20년이 넘은 이야기인데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걸 보니까 무시당했다는 느낌에 상처가 아주 깊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이 넘어도 계속 똑같은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기억이 아주 생생해서. 교수님과는 달리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을 주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도 저와 유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보 보시면 펴서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바울 서신서는 어떤 아젠다를 연구하고 논문으로 발표한 내용이 아닙니다. 바울이 선교 다니면서 개척하고 또 관련된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중에 실제로 발생하거나 겪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 혹은 질문에 대한 그런 답변으로 쓴 편지인 거죠. 신약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고린도 교회가 실제로 문제가 제일 많았던 교회입니다. 뭔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가진 게 참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믿는 자답지 못한 것이 너무 많아서 문제였던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잠깐 볼까요? 수빈 선생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그리스도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고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을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함이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립니다. 일단은 감사하는 걸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감사하대요. 이유가 뭐예요? 감사하는 이유가? 이들이 가진 게 많다는 거예요.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말을 아주 잘하고 아는 게 많은 거예요. 지식이 많고 그 다음에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많아. 가진 게 많고 아는 게 많아. 말도 잘해. 대단한 멤버들을 소유하고 있던 교회입니다. 스포츠로 말한다면 양키스 구단이나 어서 오세요, 경민현님. 양키스나 바르셀로나 같은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쭉 읽어보면 바울은 편지 전체에 걸쳐서 거의 다 문제만 얘기하고 있어요. 문제점만 얘기하고 있어요. 16장까지 있는데 다른 서신서는 뭐 3장 길어야 4장, 6장 그런데 고린도전서 16장까지 있어요.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이들의 문제를 직설할법으로 지적하죠. 바로 1장부터 그들 안에 있던 분열을 얘기합니다. 분열의 내용을 보니까 참 유치해요. 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난 예수파야. 그러면서 서로 이제 분열이 있던 게 있어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팔을 나누고 수군거리는 모습은 2000년이 지난 요즘에도 교회 안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이 없어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분열 말고도 또 누가 더 똑똑한가, 뭐 배운 게 많고 가진 게 많아서 누가 더 똑똑한가로 경쟁했습니다. 심지어 성적인 부분 또 할리우드 뺨칠 정도로 난잡했습니다. 요즘 뭐 뉴스에 난리죠. 우리나라. 영화보다 더하다. 내용을 보니까. 카톡 내용을 보니까. 뭐 그 정도 이상이었습니다. 신앙은 둘째치고 일반인들의 윤리 도덕에도 무감각했습니다. 게다가 서로 싸우다 못해 법정에 고소하는 것까지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 교회 저희 지금 설교를 녹화하고 있는데 중간에 띵동띵동 하면은 듣는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저건 뭔가? 띵동띵동. 아주 그 특이한 사운드가 나는 교회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 브랜드가 될 것 같은데요. 차인별 교회라고. 교인들끼리 서로 법정 고소를 막 하고 그랬어요. 그런 일이 다분했고 교회의 리더십인 사도들을 무시하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나중에 심지어 15장의 뒷부분에 보면 야, 세상에 부활이라는 게 어딨어. 그런 데까지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이슈 중에 누가 더 영적이야? Who is more spiritual? Who is spiritual? 그런 거에 대한 관심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속적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이 없는 자들이 스피리추얼한 것, 영적인 것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상당히 아이러니한 교회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은 논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겪고 있던 현실적인 문제에서 반응하여 나온 내용입니다. 이런 본문의 컨텍스트를 잘 이해해야 성령의 은사에 관한 성경적 이해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은사에 관한 이슈를 어떤 식으로 답하는가에 주목하셔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은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성경이 보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서에서 쓰고 있는 은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관점으로 은사를 보고 있다. 어떤 특정한 개인이 어떤 특정한 은사를 갖고 있다라고 언급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공동체의 관심으로 은사를 왜 주었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은사를 바라보는 성경적 시각입니다. 지금 고린도서에 등장하는 성령의 은사의 핵심은 몸, 바디입니다. 바디. 오늘 12장 하반부에 집중적으로 등장하는데 몸이라는 단어가 바디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제가 시험 봤더니 18번이나 나와요. 18번. 굉장히 많이 나오죠. 왜 이렇게 몸 얘기를 많이 할까? 몸은 메타포죠. 비유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는 몸과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손가락도 있고 머리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그런데 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다 붙어 있어야 몸이잖아요. 떨어져 있으면 뭐예요? 떨어져 있으면 해부학 교색이지. 그건 몸이 아닌 거예요. 그 몸 얘기,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은사의 목적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 목적으로 은사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선물로. 그래서 개인주의가 아주 강한 이 미국 문화나 현대 문화에서는 확 와닿진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유기적인 몸인데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다 붙어 있는 겁니다. 몸의 각 부분은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돼. 몸의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교회라고 하기엔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의 백과점이었습니다. 은사에 부족함이 없고 아는 게 많은 최상위 지식인들인데 동시에 미성숙하고 세속적이며 교만하기까지 했어요.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이게 재능이 좋은데 미성숙하고 교만하면 그 컨비네이션 굉장히 위험한 컨비네이션. 자신들이 어떤 경험이나 은사를 가지고 스스로 상당히 영적인 사람이라고 영적인 자들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내가 더 낫지라고 남을 낮추고는 그런 경향이 아주 다분히 있었습니다. 그 안에 누가 더 신령한가, 누가 더 영적인가에 대한 이슈와 다툼이 있어서 오늘 이 12장이 그런 맥락 속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것이 질문이 많구나.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IV, Now about spiritual gift. Now about spiritual gift.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Brothers, I do not want you to be ignorant. 나는 너희들이 ignorant 하기를 원치 않아. NIV에는 또 ESV에도 spiritual gift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원문에는 한글 성경이 더 가깝게 잘 번역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성령의 은사를 부르지 않고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어. 신령한 것에 대하여. 원문에는 the spiritual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gift라는 단어가 없어요. 원문에는. 그래서 총체적으로 영적인 것이 뭔가에 대한 주제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제 안에 은사를 얘기하는 거죠. 진정으로 영적인 것이 뭔지 알아? 내가 가르쳐 주지. 내가 알려주지. 그런 거에 대해서 너희들 이그노런트 하지 않는 게 좋겠어. 이 한국말로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중부정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그노런트라는 그 영어의 단어가 원문에 조금 더 가까운데 어떤 뉘앙스인가 하면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약간 오펜시브하게 들릴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나는 너희들이 영적인 거에 관해서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너희들이 영적인 거에 대해서 무식하지 않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ignorant. 당신들이 아주 교육도 많이 받고 지식도 높고 경험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영적인 면에서 무식하지 않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건 어투인 거예요. 그리고 2절 보니까 그 옛날에 예수 믿지 않을 때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끌려다니지 않았나? 말도 못하는 우상들에게 뭐 바치고 갔다 그러지 않았느냐고 당신들. 진정으로 영적인 게 뭔지 알려줄 테니까.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3절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3절에 쓰고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마치 3절은 고린도 교인들의 예상하는 바를 뒤통수를 치는 아주 반전의 그런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 영적인 거라고 경험도 많이 하고 초자연적인 거 많이 보고 엄청나게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그 질문을 던졌는데 답이 뭔가 하면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약간 유치원생 취급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라고 유치원생한테 물어보면 유치원생들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약간 그런 식이야. 너무나도 기본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포인트는 진정한 영성이란 무엇인가를 바로 잡아내고 있는데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은 어떤 경험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게 가장 영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That is the spirituality. 그거 이상 영적인 것이 없다고 얘기해요. 뭘 더 원해요? 여러분 영적이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런 질문은 다음 질문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가? 이 질문 속에 다 들어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이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은사 얘기를 해요. 신약 성경에 은사에 관련된 리스트가 5번 언급돼요. 5번. 5가지, 5 set of list. 성경에 나오는데 그거를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오늘 본문을 먼저 보세요. 오늘 본문에 8절에서 10절까지가 한 리스트가 나오죠. 7절부터 읽으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의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을 말함, 통역함. 뭐 이렇게 해서 쭉 리스트가 나와요. 근데 이 리스트를 보면 어떤 리스트는 상당히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영적이라고 느껴지는 리스트가 있어요. 잠깐 제가 사이드로 잠깐 갔다가 할게요. 사이드 얘기를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성령의 은사에 관련해서 2가지 의견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의견은 뭔가 하면 은사주의자들이 있어요. 영어로 하면 charismatic이죠. charismatic. 은사주의를 믿는 분들이 있고 또 다른 캠프는 은사 중단주의자가 있어요. 은사는 이미 1세기로 끝났다 이렇게. 은사는 더 이상 없다. 이렇게 2가지 의견이 있어요. 근데 2가지 다 오늘 본문을 결론부터 얘기하면 오늘 본문을 의거하면 성경에 의거하면 둘 다가 잘못됐어요. 왜 그러냐면 은사주의자 카리스마틱의 문제는 뭔가 하면 은사의 개념을 내로우 다운했어요. 어떤 약간 초자연적인 것으로만 내로우 다운했어요. 예를 들어서 방언을 막 얘기한다든가 병을 고친다든가 뭐 이런 것으로만 내로우 다운했어요. 막 쓰러진다든가 막 이런 뜨거워진다든가. 그런데 오늘 2번째 리스트 보시면 오른쪽 28절 보세요. 28절 보시면 이게 세컨드 리스트예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 능력을 행하는 자요, 다음 병 고치는 자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능력을 행하는 거나 병 고치는 거 maybe 우리 잘 못할 수 있어요. 굉장히 카리스마틱한, 굉장히 영적인 은사를 볼 수 있어요. 각종 방언을 막 얘기하는 거. 그런데 셋째는 교사요. 은사주의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의견은 교사, 가르치는 자들은 약간 카리스마가 떨어지는 듯하게 느껴져. 근데 여기는 그게 은사라고 리스트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이 얘기하는 머릿속에 상상하는 그 아이디어는 뭐가 잘못됐는가 하면 성경이 얘기하는 은사보다 훨씬 내로우 다운해서 어떠한 그 슈퍼내추럴한 은사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은사 중단은 뭐가 잘못됐느냐? 은사는 더 이상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거는 설교를 통해서 그것도 잘못됐다고 제가 내용을 지금 얘기해 드릴게요. 그만큼 하고 은사에 대한 리스트, 3번째 리스트를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12장 가보실까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13절. 호산나 형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받으니 혹 예언하는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주재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오해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쏟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혼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하셨으며 그 성도들의 쓸 것을 교육하며 손 대접한 일을 했어요. 이거는 리스트가 아닌데 그 전 거 리스트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전 페이지 한번 볼까요? 은사가 각각 다르대요. 예언 같은 거. 우리는 예언하면 예언 우리 같은 사람 할 수 있나? 예언. 그 다음에 섬기는 일 정도 뭐 의자 날리는 것도 할 수 있고 8절에 위로하는 것도 할 수 있고 구제하는 것도 할 수 있고 다스리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그 리스트가 쭉 나와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그런데 뭐랑 연결되냐 하면 사랑이랑 연결돼요. 그리고 지금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 힘쓰라. 굉장히 평범하고 은사 같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은사의 리스트와 그 주변에 이렇게 걸쳐 있어요. 에베소서 가볼까요? 에베소서 4장. 현령자 한번 보시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학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부자로 세우셨으니. 여기도 이쪽 리스트가 나와요. 이런 사람이 은사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우리는 사도는 아니죠. 선지자도 아니고 복음 전하는 자 maybe 어떤 사람 목사, 저 같은 사람, 또 교사 이런 사람들을 다 은사로 주셨다는 거예요.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 누가 어떤 은사를 가진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목적이에요. 보니까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대. 봉사를 하면서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하면서 섬기면서 성도가 온전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That is the purpose, main purpose. 그거를 기억하지 않으면 안 돼. 이게 지금 에베소서죠? 베드로전서 가볼까?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이거는 해영자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하나 숨기기 같이 서로 감사하다. 만일 누가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사하다.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세계의 모든 것으로 인하여 은사라고 말하기 좀 뭐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말을 잘해야 되는데, 보니까 11절에. 만약 누가 말하래. 말을 잘하는 것도 은사래요.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봉사하는 것. 지금 쭉 리스트를 5가지 리스트를 드렸는데 다 합치면 한 20여 가지 될 것 같은데 나는 저 중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내 은사는 뭘까요? 내 은사는 뭐예요?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지금 거론된 것들이 이것만 은사야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 안 나오는 은사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 이상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리스트를 제가 드린 이유는 다양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다는 예로 이 성경 제도로 쓴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오늘도 뭐 우리 인사명제나 찬양팀, 호산나 형제가 이렇게 봉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야 성경에 그 음악은 그 리스트에 없어. 하지 마. 그건 은사가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리스트가 전부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일단은 알아야 되고요. 사도 바울의 포인트는 진정한 그 은사를 어떻게 쓰느냐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내가 받은 은사를 모르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중요한 걸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7절 같이 읽게요.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영어로 한번 볼까요? 뭐라고 써야 돼요? 영어로. 제가 좋은 발음을 읽어드릴게요. 7절 영어를 일부러 제가 영어를 썼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o each is given the manifestation of the Spirit. 여기도 성령의 gift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manifestation인데 성령의 나타내심을 준대. 나를 통하여 성령이 뭘 나타내시는 거예요? 뭘? 나를 통해서? manifestation of Spirit. 여기 영어로 뭐라고 번역했어요? 성령을 나타내심은 나를 통해 성령이 뭘 나타내셔?
근데 그 나타내심을 주는 건데 그거를 뭐 기프트라고 그러면 for the common good. 여기 번역은 유익함이라고 했는데 for the common good이래요.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That is really important point.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사는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가 유익할까를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은사 발견 세미나 같은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은사 발견 세미나 같은 거. 그게 뭔가 하면 당신 이렇게 상담하고 얘기하면서 당신의 은사는 뭐야 이런 거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의도는 좋은데 우려점이 있어요. 어떤 게 우려점인가 하면 그걸 하다 보면 이제 그래 너는 음악을 잘해, 너는 음악을 잘해, 너는 말을 잘하네, 너는 뭐 재정을 꼼꼼하게 잘하네, 너는 사람들 위로를 잘하네. 그러니까 쭉 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야, 쟤는 저런 재주가 있구나, 쟤는 저런 재주가 있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네, 그런 재주가 있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별 재주가 없는 것 같으네. 사람이 죄인이라서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니까. 그러니까 각자 사람이라는 어떤 particular person for particular gift, 어떤 사람이 어떠한 은사가 있어서 그걸 서로 비교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까 먼저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어떤 개인이 어떤 특정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언급한 적이 없어요. 오늘 계속해서 여러 가지 리스트를 봤는데 전체적으로 왜 은사를 언급하는가? 은사는 공동체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항상 공동체를 세우는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은사가 다 있대요. 여기 보세요. 7절 보세요. 각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기 each 각 사람에게. 이거는 사도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각 사람, including everybody.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At least one. 적어도 하나는 다 받았어요. 한 개 이상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공동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If you are the one, if you confess that Jesus is my Lord, I'm Christian, then you should have at least one gift that you need to use for common good.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은사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 교회는, 공동체는 구경꾼이란 없어요. 또 우리나라 말 중에 예배 본다는 말이 있어요. 예배 본다는 말. 이렇게 구경꾼. 예배 보는 건 이제는 참여하는 거, 참여해서 같이 도와서 같이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진 게 없어서. 저희 한 2, 3년 전에 저희 외숙모님이 98세, 99세로 돌아가셨어요. 한 2년만 더 버티시면 100세까지 가는 건데. 그분 장례식을 갔는데, 로드아일랜드에서 사셔서 장례식을 갔는데, 그렇게 나이가 많은데 젊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젊은이들이. 대학생들, 우리 젊은이들 많이 왔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있어 이렇게 끝나고 가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왜 그렇게 왔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분이 로드아일랜드의 작은 교회를 한 30년, 40년 섬기셨는데, 어떤 일을 하셨냐면, 구순을 드신, 거기 한 60 정도에 오셨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 미국에. 한 50대 오셨나? 한 40년 계셨어요. 그때. 70년대쯤 오셨어요. 미국에. 그러니까 그 같은 교회를 계속 섬기면서 한 40년 정도 섬기신 거죠. 뭘 했냐면, 한 주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 평일에는 사람들이 잘 못 나오잖아요. 토요일은 이제 대부분 다 나와서 하는데, 그 토요일마다 every Saturday 토요일마다 뭘 하셨냐면, 그 기도가 끝나면 각자 개인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도 가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 이제 부엌에 가셔서 빨리 기도를 마치시고 그 토스트를 만드신 거야. 시판 토스트. 그 한국의 그 구르마형 토스트 있잖아. 버터 발라갖고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굽고 계란 해서 이렇게 올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 미국에는 그런 토스트 잘 없더라고요. 한국 그 지금 얘기하면서 침이 이렇게 나고 그 한국형 계란 토스트. 그거를 그 1시간 이상 계속 만드시는 거야. 그거 먹고 가라고. 먹고 가라고. 그걸 40년 하셨어. 거기 그 오신 젊은이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 권사님께서 해주셨던 그 토스트가 너무 생각나요. 그걸 안 먹은 사람이 없어요. 그분 학교도 못 가본 사람이에요. 그분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지 못하고 방언도 하시지 못하고 잘 배우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다른 분이 못하는 그 봉사를 40년 하시고 가셨어요. 근데 성도들이 그걸 다 기억해요. 그분의 봉사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저희 이모님은 제가 호주에서 은행에서 일할 때 전화를 받고 돌아가셨다고 해서 제가 가봤어요. 그분은 또 무학이세요. 그 옛날에는 학교 안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도 같은 교회를 한 40년 정도 섬기면서 80대에 돌아가셨는데 매주 뭘 꼬이꼬이 싸가지고 가셔요. 뭘 싸가지고 가려고 봤더니 그분이 이제 호주는 날씨가 좋잖아요. 텃밭이 있는 거예요. 거기 뭐 오이, 고추, 깻잎 이런 거 있는데 그거를 다 따서 다듬어서 이게 아주 딱 포장을 해서 가져가요. 오이 3개, 한 봉지, 뭐 깻잎 10장씩 묶고 이렇게 하나, 또 뭐 고추, 호박 이렇게 다 싸가지고 가요. 한 대여섯 개 싸가지고 가요. 그거 다 줘. 사람들한테. 근데 꼭 젊은 사람들한테는 줘. 혼자 사는 사람, 젊은 사람들. 그러면 이제 텃밭을 했으니까 오게닉일 거 아니에요. 무슨 화학약을 많이 쓰고. 그러면 이제 나이 드신 중년의 아줌마들이 좀 탐나가죠. 이렇게. 그건 좀 나는 안 주나. 나는 먹고 싶어서. 근데 안 줘. 근데 그분들에게 주는 게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무슨 절대 가치는 안 주고 뭐를 주냐면 조그만 봉투에다가 줘. 뭘 주냐면 씨앗을 줘. 당신도 심어서 좀 나눠줘. 이런 거. 그분들한테는 오이 이런 걸 안 줘. 씨앗을 줘. 이거 심으면 잘 나. 지혜롭죠. 근데 매주 가면 같은 사람한테 안 줘. 다음 주엔 다른 사람한테 줘. 돌아가면서 다 하게.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흥미는 어려워요.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은사가 없어? 은사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처럼 아름다운 은사가 어디 있어요? 은사는 내가 개발하고 연구하고 창조해내는 게 아니고 한 성령께서 한 교회를 섬기도록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이 그 공동체에 있어요. 우리 교인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은 어떤 일을 봉사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이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른 분들이 하고 다른 분이 하면 내가 잘 훈련해서 그러면 나는 또 빠져서 다른 데 비는 게 없나 하고 그걸 해야 되겠다고 저한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너무 so encouraging. 너무 귀한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난 기타만 치래. 누가 내가 기타 치는 가까이 오지 마. 그러니까 내 은사가 내 영역이 돼버리고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누가 너 기타 치는 게 기타 쳐.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럼 나는 기타 놓고 난 북을 치는 거지. 북 치는 사람, 너 북 쳐봐. 너 북 쳐? 그럼 나는 의자를 나눌게. 그러면 모든 사람이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음악을 하잖아요. 그 음악 학교에서 파이낸셜 에이드를 받고 좀 배우고 하는데 레슨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과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이언싱, 청음도 있고 레슨도 받아야 되고 음악 역사, 음악 이런 것들을 다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가장 힘들어하는 과목이 있어요. 음악 학교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과목이 뭔가 하면 앙상블이에요. 앙상블. 그건 뭔가 하면 서로 피아노 하나, 바이올린 하나, 첼로 하나 해갖고 그 학기 내내 어떤 피스를 연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학생도 힘들어하고 선생님도 힘들어해요.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시간도 맞추기 힘들고, 왜냐하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니까 그 소리를 맞춰야 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필수야. 한국 분들은 재주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전부 솔로 하고 싶어요. 솔로. 잘하니까. 그런데 앙상블만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뭐가 제일 힘드냐면 내가 이 사람이 나보다 실력이 안 되면 이 사람한테 내려가서 맞춰줘야 돼. 실력이 나보다 높으면 내가 주눅이 또 들어. 그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앙상블이 꽂힌 뭔가 하모니잖아요. 소리가 잘 나와서 하모니가 나오는 게 그게 멋있는 거예요. 오케스트라는 여러 가지 악기가 있어요. 전부 바이올린 멜로디가 전부 100명짜리 오케스트라 봤나요, 혹시 여러분들? 뉴욕 빌이 그냥 바이올린 협주고 해서 바이올린 100명만, 바이올린만 나 100명. 얼마나 보링하겠어. 첼로만 100명. 뭐. 다양하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팀파니 치는 사람, 팀파니는 보통 곡 끝날 때만 많이 치잖아요. 징징징징징, 쫙, 땡,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한 30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박자 설계하는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남편 꽉 치고 또 칩니다. 잘 안 나와요. 둥둥둥 치다가. 그러면 이 치는 사람, 야, 저 바이올린 멋있다. 저 멜로디 하는데. 난 맨날 이거만 치고 있어. 바이올린 해야지. 근데 팀파니가 나올 때 팀파니가 없으면 다른 걸로 무슨 첼로가 뭐 그걸 두들기겠어요, 자기를? 자기 할 일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은사를 주어졌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어떤 걸 보시냐면 18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여기 두셨으니라는 단어는 영어로 arrange를 쓰죠. arrange라는 단어는 내가 은사를, 난 이런 은사를 받았다가 중요한, 이 은사가 어디에 맞춰질까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야 가장 공동체를 세우는데 가장 유익하게 될까 생각하는 거죠. arrangement. 나는 내 은사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 말씀드린 분처럼 누가 이거를 어레인지를 하는 거죠. 이거를 잘 할 수 있도록 세워주고 난 또 딴 데를 가는 거예요. 그런 어레인지먼트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머리 위에 목이 이렇게 달렸으면 상상이 돼요. 이거는 목이 없어요. 목은 그냥 어깨에 붙어있고, 나는 목이 항상, 나는 아빠 힘들어 죽겠으면 맨날 머리를 받치고 있어. 나 이제 머리 위로 올라갈래. 그럼 목이 빠져나와서 목이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어레인지먼트가 안 돼. 그럼 목은, 야, 이 머리가 정말 무거운데 내가 평생 너를 이렇게 받치고 있어야 되겠다. 빠박거려. 난 이거 싫어. 그럼 머리가, 야, 머리가 제일 중요하지, 너 싫어. 그러면 목이 없으면 목이 떨어질 거 아니야, 이 머리가 이게. 그럼 이게 해골이지, 이게 무슨 머리예요. 목만 뱅그만 있어봐요. 그게 뭐예요? 목과 머리가 같이 붙어 있어야 말이 되는 거예요. 목은 또 몸에 붙어 있어야 되고. 자기 어레인지먼트가 있는 거예요. 자기 위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을 어떻게 해야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공동체, 커먼 굿에 잘 될까? 사실 성경에는 그 예가 가장 좋은 예가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Three persons in one,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그 세 분이 다 디스팅트해 달라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 역할은, 성령 하나님이 여기 나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어요. 성자 하나님이 내려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뜻을 받들어서 세상에 나오면서 하나님한테, 아버지, 제가 가는 건가요? 성령 제를 좀 보내죠? 네가 가라. 알았습니다. 가서 이제 뭐 사람들도 먹이고 무리도 걷기도 하고 그럴 때, 야, 십자가에 달려야 되겠다. 네? 아니 내가 그 하늘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다가 왜 이 악한 죄인들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그게 내 뜻이야. 그런데 지금 제가 상상해서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한 번도 자기가 맡은 역할에 대해서
컴플레인 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 힘들어해서 하셨어요. 기도하셨으니까.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항상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우리 여태까지 지난 한 1, 2개월 동안 봤지만 성령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신 일은 뭐라고 그랬어?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가르쳤던 말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플라그라이트 같이 비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려와서 아, 야 뭐야. 한 3년만 고생하면 나도 멋있게 살 수 있었는데 이게 뭐야. 예수님이 다 해놓고 가면 난 뒤치다거리 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친 거다 복습이나 시키는 말이야. 제자들 데리고. 응? 내가 할 일을 못하고 다 예수님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야. 난 뭐야. 예수님이 상상으로 한 얘기, 오순 얘기지만 우리는 그런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완벽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역할을 하시면서. (14절) 이게 보면 문제점을 하나 지적을 하는데 몸 얘기를 쭉 하면서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러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16절 귀가 있는데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에 관한 얘기예요. 아니 나는 눈 되고 싶은데 나 귀가 좀 꽁꾸래갖고 이상하게 생겼네. 나 눈이나 나 코 되고 싶은데 은사를 얘기하면 시작에 열등감 있는 사람이 있어요. 21절 이후에는 우월감 있는 사람이에요. 눈이 손도록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록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야 브레인만 있으면 되지. 야 다리 같은 거 다 치워버려. 머리 같은 거 치워버려. 어떻게 몸인데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는데 몸을 입고 있는 자들이 어떤 열등감이 있거나 어떤 우월감이 있거나 둘 다 못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를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중요한 얘기 하잖아요. 24절 보세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이 고르게 한다는 말을 영어로 컴바인을 써서 컴바인 같이 붙여줬다는 거예요.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22절 보면 약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대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오히려 요긴하고, 사실은 약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요긴한지 너희들 모르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손톱 깎다가 여기 있는 이거 뭐라고 그래요? 여기 하나 뽀시래기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거 잘못 뜯으면 이게 붓고만 엄청 아파요. 사실은 그것의 역할이 있어요. 저는 신학교에서 운동하다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졌는데 아킬레스건 보이지도 않아요. 뒤에 이렇게 발뒤꿈치 보면 이미 얇은 거 있어요. 얇은 거. 그게 끊어지면 걷지 못합니다. 지금 수술 자국이 있어요. 그게 운동하다가 하도 운동 안 하다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제대로 걸으려고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 아킬레스건이 올바로 못하면 제대로 걷는데 내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이후에 제대로 걸으려고 했더니 안 걸어져요. 이렇게 쩔뚝거리게 돼. 이렇게. 그 보이지 않는 얇은 텐던 하나가, 아킬레스 텐던 하나가 사람들이 올바로 걷게 하는 중요한 라인이에요.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데 그게 훨씬 더 요긴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브레인이 그걸 알아야 된다. 브레인이. 오늘 12장 본문 이후에 13장이 나오잖아요. 13장이 고린도전서 13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인데 경미장은 뭐 내용을 아시나요? 고린도전서 13장이 뭔지 내용 아시나요? 싱글들은 다 아셔야 되는데 리나자매 아셔요? 뭔지? 고린도전서 13장 뭐 내용이 뭔지? 사랑장이에요. 사랑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네,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결혼식에 많이 그걸 인용하잖아요. 고린도서 13장은 오늘 전체 컨텍스트에 보면 결혼식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럼 왜 나왔겠어요, 그 얘기가? 나온 이유가 뭐죠? 오늘 여기 얘기하잖아요. 이 12장 1절에 어떤 질문을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하냐면 그렇게 너희들이 영적이야? 내가 진정으로 영적인 게 뭔지 알려줄게. 그리고 은사에 대한 얘기 한다는 거예요. 은사에 대한 얘기 하자. 은사가 네가 어떤 은사가 중요하고 뭐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 정말 은사의 최고 목적은 사람들을 세워가는 거야. 그 세워가는데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 사람들을 세우는데 제일 최고의 은사가 뭔지 그게 사랑인 거야. 그래서 사랑장이 나와. 그래서 지금 방언의 얘기가 나오는데 방언의 이게 쭉 리스트가 나오다가 방언도 은사예요. 내가 훈련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방언이 제일 꼴찌야. 왜 그러냐면 내가 방언을 무지무지하게 잘해요. 어쨌든 엄청나게 잘하는데 내가 방언을 엄청나게 잘하는 다른 사람들이 방언을 가지고 다른 사람 사랑하기가 어려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방언을 하면 다른 사람이 막 세워지지 않아. 그냥 이렇게 가만 눈만 뻑뻑거리고 있지. 제가 무슨 소리야?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때 위로해주면 다른 사람 세워져. 다른 사람 성경을 잘 모를 때 제대로 잘 가르치면 다른 사람 세워져. 다른 사람 힘들어할 때 깻잎이라도 10장 주면은 감동이야. 그게 훨씬 사랑하고 사람도 세워주는 거예요. 아무리 13장에 얘기하면 야 방언 잘하는 뭐하냐? 네가 예언하고 설교 잘하는 뭐하냐? 네가 무슨 악기 잘하고 기타 잘 치는 뭐하냐? 사랑이 다 소용없는 일이야. 왜? 세워지질 않으니까. 사랑, 그래서 love builds up. knowledge puffs up. 이렇게 되죠. 지식은 교만해지고 사랑은 사람들을 세워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령의 은사보다 성령의 열매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까 그랬잖아요. 다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 근데 내 은사를 가지고 장식용으로 달고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써서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동현 형제 사관 한번 갔어요? 네? 사관 한번 갔냐고? 네. 실제로? 네. 배나무 봤어요? 네. 겨울에는 열매가 열려요, 안 열려요? 겨울에 안 열려요? 배나무, 사과나무 혹시 구분할 수 있어요? 열매가 없을 때. 구분 가능한가요? 정민자매님 보리나무와 쌀나무 구분 가능한가요? 보리하고 쌀은 가능한가요? 가능한가요? 이렇게 싹이 나오면 가능한가요? 쌀은 쌀이. 싹은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나무에 열매가 달려있으면 obvious예요. 사과나무에는. 사과나무도 어떻게 하세요? 왜? 사과가 달렸잖아. 이거 배나무야. 배나무는 어떻게 하세요? 배가 달렸잖아.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면 어떻게 하나? 열매가 달렸잖아.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안 보여요. 그걸 사용해서 열매가 일어나면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게 나타나요. 12장 1절에 네가 영적인 걸 그렇게 관심 있어? 그래 관심 있어? 내가 그리고 12장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내가 가장 잘 은사를 사용하는 법을 알려줄게. 그리고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몇 명 안 돼요? 우리는 구경꾼 없어요. 말하면 전부 선수들이에요. 관중석 없어요. 전부 경기장이야. 전부 각자 위치에서 각자의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서 내 은사는 뭔가 고민 안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 주셨어요.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영민장님도 계속 물어봐서 죄송해요. 앞에 있어서 고원해서 계속 물어보는데 남자 여자가 데이트를 하면 약속 장소에 누가 보통 먼저 나가나요? 누가 먼저 나가요? 이번 두 번은 제가 제일 먼저 나갔어요. 이번 두 번은 내가 먼저 나갔다. 이번 두 번. 동해 형제
남녀가 그 데이트할 때 누가 먼저 나가요? 약속 장소에. 누가 먼저 나가? 보통. 기다리는 네? 가서 좀 먼저 좀 자리고 어. 기다리고 의자 빼주고. 네네네. 그 남자가 먼저 나간다? 네. 그 약속 장소에 사실은 먼저 나가는 사람은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나갑니다. 자존심 있는 사람은 나중에 나가죠. 내가 여자가 나가, 그러면 뭐 먼저 나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나가. 사실 사랑하면 아까 권사님 얘기했지만은 그분이 당신은 빨리 턱 벗어서 그 열매를 해보고 빨리 가서 나눠줘야 돼. 무섭지 않아? 그게 너무 좋아요. 왜? 사랑하니까. 나는 성령의 은사가 뭔가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나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시고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나는 교회를 사랑하는 가 질문하셨다. 그 사랑이 나 사랑하지. 그러면 뭘 해주고 싶어? 사랑하면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왜 그러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저는 당신 이거 해요, 저거 해요, 안 그랬단 말이죠. 근데 다들 이렇게 하나씩 둘씩 모자도 하고, 호삼영조도 이렇게 보더니, 사실은 드럼친 사람이 이거 지금, 이거 하나 정말, 속초하고, 소박감독 하나, 이 치기 어려워요. 스틱도 없잖아. 손으로 해야 되거든.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닌가요? 선생님? 억지로 그거 시키잖아요. 하나님의 몸을 세워가는 건 사실은 정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그마한 되지만 그 사랑이 보여서 다른 분들이 와서 정말 귀하다 이렇게 느껴서 그 자라나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은사가 뭔가 궁금해하지 마세요. 아무거나 하면 돼. 사랑하면 뭐라도 해주고 싶어. 한 3주 전인가요? 2주 전인가 기억합니다. 승빈이가 막 뛰어올라오면서 사람 자꾸 찾아요. 뭔가 손에 들고 뭔가 했더니 우리 아이들은 참 칼을 썼더라고요. 그쵸? 3주 전에 칼을 다 썼어. 예린이에게 누구에게. 그래서 쫓아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상을 했죠. 우리 승빈이가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누가 억지로 시켜서 쓰겠어요? 그 어린아이가? 어린아이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난 내용은 잘 몰라요. 편지 써서 다 하나씩 몰아줘. 이렇게 하나씩.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랑이 넘쳐서 많은 열매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하모니가 있는 아름다운 교회, 열매가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라고 그렇게 은사 주셨습니다. 묻어놓고 게으른 종 되지 않게 하시고 잘 사용해서 서로 세워주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예수님을 기도합니다.